지난 한 주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 많이 기대하시고 또 실제로 많이 누리며 살아가셨을 줄 압니다. 그렇죠? 예.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분이 이런 좌우명을 갖고 살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큰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 큰 것을 시도하라. 영어로 이렇게 자막에 나왔네요.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제가 이번 크리크스 선교지 방문 사역 중 특별히 감사했던 것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현지에서 사역하신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그분들을 초청해서 선교센터 완공 감사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사실 이 키르기스탄에는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박해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 지하교회, 가정교회를 개척해서 예배를 드리십니다. 아무도 아는 사람 없는 그 오지에서, 그 황무한 땅에서 비록 소수지만 한 영혼이라도 현지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며 사시는 귀한 선교사님들, 그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이제 양을 치러 한 마을에 들어가서 자리 잡고 살면 외지인이다 보니까 그렇죠, 선교사님들 그 마을 사람들이 와서 돌 던지고 집 다 부수고 욕하고 그렇게 핍박이 심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들 앞에서 제가 과분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어요. 이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하다가 보니까 방금 전 인용했던 그 윌리엄 캐리의 저 좌우명이 자연스럽게 떠올려지더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큰 것을 기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큰 것을 시도하며 사는 삶. 정말 그분들 그렇게 사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루하루. 비록 남들의 눈에는 불과소수, 아니 한 명 전도하기 위해서 그토록 힘과 에너지를 다 쏟냐, 이렇게 쓴소리를 들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큰 것을 시도하고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 여러분과 저도 힘들고 고단하고 지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 더 많이 의지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위해 큰 일 많이 행하시면서 하나님 약속하신 은총들을 하루하루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감사했던 것은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선교센터 이 완공 감사 예배를 올려드리는 데 있어서 임마누엘교회 성도님들께서 각 그 순서를 맡아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대표 기도는 우리 김용식 장로님, 그리고 특별 찬양은 이유인 장로님, 설교는 저까지. 감사하게도 파송교회인 저희 교회 멤버들이 각 예배의 순서를 맡아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었습니다. 더 뜻깊은 시간이었죠. 나중에 이제 정리가 되면 교회 앞에 다시 보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번 선교 여행에서 특별히 감사했던 것은 저희 일행이 주일에, 그러니까 지금 감사 예배는 토요일 날 했던 것이고요, 주일에는 현지 교회를 방문해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탱이르라는 교회였습니다. 탱이르 교회. 아마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과거 임마누엘 교회가 후원했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탱이르 교회. 그냥 밋밋하게 이렇게 설명하면 모르실 것 같아서 그래도 사진 찍은 거 2장은 갖고 왔습니다. 한번 보여드리면, 탱이르 교회는 흥미롭게도 현지어로 주님의 교회라는 뜻입니다. 탱이르 교회가. 예배 후에 사진을 같이 찍었어요. 제가 가운데 있고 그 옆에 노란색 옷을 입으신 분이 저 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제 옆에 사진상으로 오른쪽에 조주현 선교사님 4분, 그 옆으로 더 가면 현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4분, 그리고 그 제 왼편으로 담임 목사님 옆에 김용식 장로님 4분, 그리고
이윤 장로님 4분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희 일행이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고 감사하게도 제가 예배 중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키르기스탄은 현지 법상 외지에서 온 설교자가 설교할 수 없습니다. 그 현지 교회 허용된 그 목사만 설교할 수 있어요. 엄격한 규제가 뒤따릅니다. 무슬림 정권 아래서 기독교 탄압, 박해가 심한 탓이죠. 심지어 그 교회 그 성도님 중에 예배 자리에 정부 기관에서 나온 감시자가 있다는 얘기도 선교사님 하시더라고요. 우리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 예배 드리는 중에 정부에서 나온 감시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런 겁니다. 제가 이제 설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떻게 기지를 발휘하셨냐면 모든 예배가 다 마친 것 같은 상황이 됐을 때 제가 방문자로 단위에 올라서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역하시는 분이 옆에서 통역을 했고요. 그 다음 사진이 아마 그 모습일 겁니다. 결국 모든 예배는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모든 일정을 마치고 기도하는 중에 이번 주일 제가 임마누엘 이 설교 단위에 섰을 때 어떤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는 중에 저 키르기스 교회 예배에서 이루어졌던 일을 말씀으로 전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께 주셨어요. 그 제목을 오늘 설교 제목 보시면 여러분 아시지만 주님의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탱이르 교회가 현지어로 주님의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1차적으로 탱이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포괄적으로는 온 열방 가운데 세우신 주님의 교회들,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포함해서요. 그 모든 주님의 교회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그것을 오늘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의 교회에서 이루어진 일들은 무엇인가? 아니, 어떤 일들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첫 번째, 주님의 교회에서는 주님을 찬양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요. 주님의 교회에서는 주님을 찬양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키르기스를 방문하기 전까지만 해도 사실 제가 현지어도 모르고 그 사람들도 모르고 가서 말씀 전하는데 어려움은 없을까 걱정은 했지만 기우였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컸습니다. 이유 중 하나가 찬양이었어요. 찬양. 탱이르 교회 예배도 저희 교회 예배 스타일하고 참 비슷합니다. 우리 2부 예배 중에 그 앞에 찬양팀이 쭉 나오셔서 인도하셔서 같이 찬양하죠. 그 교회도 그렇게 처음에 찬양을 시작합니다. 근데 찬양 가사 가운데 제가 알아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귀에 익숙한 멜로디가 하나 들렸어요. 그 찬양이 바로 이사야 43장 오늘 본문 그 성경 구절을 가사로 한 찬양이었습니다. 아실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이 찬양을 함께 부르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말 못 알아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예. 저 개인적으로 하도 은혜가 돼서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와서 조용히 일과를 이제 기도로 정리하는데 예배 중에 불렀던 이 찬양 이사야 43장 말씀이 떠올라서 성경 말씀 펴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놀랍게도 이 말씀 안에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함께 봉독한 아까 21절 이 말씀을 제가 발견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 백성은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우리가 왜 주님을 찬송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위하여 너를 창조했기 때문에 너는 나를 찬송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을 찬양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사야 43장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러면 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이 말씀이 나왔을까? 잠시 제가 배경을 좀 설명드리면 이 말씀은 출바벨론 상황을 배경으로 합니다. 출바벨론. 그러니까 70여 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유대 땅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회복과 소망을 주는 약속의 메시지예요. 마치 모세 시절 애굽의 은총을 주셨던 것처럼 바벨론의 은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걱정이 앞섰어요. 왜냐? 나라가 망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여전히 불안감이 엄습해 오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3장 그 말씀 처음을 여시면서 이스라엘을 위로하며 시작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뭐라고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회복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워했던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믿음을 갖고 살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믿음 갖고 살아가지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불안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 아닙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었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부디 이 말씀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위로와 회복과 또 능력의 말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냐?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오너십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너십, 소유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부르셨고, 그렇죠,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재미있게도 이 표현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아주 심플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You are mine. 그렇죠? 알아듣기 참 쉽게. 대부분 영어 성경이 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가 왜 젊은 청년들은 연인들끼리 간혹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랍게도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키워보셔서 다 아시지만 사실 우리가 자녀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 가운데 자녀와의 관계에서 많은 갈등과 문제를 야기하는 그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자녀의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 그죠?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거든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근데 여러분, 이사야 43장 말씀을 잘 보세요. 우리의 자녀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바로 다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개념을 갖고 살아갈 때, 이 확신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의 것들이 달라 보이실 거예요.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실 겁니다. 자녀 문제, 사업 문제, 뭐든지요. 그게 내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때가 많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너는 내가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그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부디 이 말씀이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다시 한번 위로와 힘되는 말씀 될 수 있기를, 이 말씀,
이 말씀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사야 43장은 이처럼 하나님 위의 소리가 지음받은 존재, 특별히 찬양하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사로 한 찬양을 그 현지 키르기스스탄 교회에서 함께 예배 가운데 올려드렸습니다. 주님의 교회에서 말이죠. 탱이르 교회.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그 탱이르 교회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주님의 교회들 그 안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할 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도 마찬가지죠. 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지음받은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이죠. 그러니 바로 우리 이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요, 여러분의 삶의 터전 안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첫 번째 교훈을 여러분과 이렇게 나눕니다. 주님의 교회에서 이루어진 일, 그것은 바로 주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자, 두 번째, 주님의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또 다른 일은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에서는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집니다. 탱이르 교회에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정한 본문이 바로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이에요. 아까 봉독한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짧은 구절이에요. 얼핏 봐서는 사도 베드로가 그저 단순히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 달렸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묘사한 말씀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저 단순한 묘사 그것을 넘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겪으셨던 그 죽음과 고통의 참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짚어보면요, 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를 세 가지를 여기서 발견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친히 그 몸을 희생양으로 십자가에서 달리셨습니다. 그 결과 둘째,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 이유죠. 그렇죠? 죽었지만 살았다. 선뜻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아니, 죽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삽니까? 하지만 로마서 6장 5절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유니언되었기 때문에 우린 죽었다가 다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로마서 6장 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도록 하지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었지만 다시 살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실 때 우리도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사실 때 우리도 성령님을 통해 연합된 우리도 의에 대해서 다시 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것. 이 말씀을 선포했죠.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면 십자가를 지신 이유 가운데 세 번째 이유가 또 발견돼요. 많은 분들이 세 번째 이유를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자, 다시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이게 세 번째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의에 대해서 살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겪는
고난과 고통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고난과 고통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그것을 버티고 이겨내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죠. 많은 분들이 세 번째는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로 인하여 우리도 죽었고 우리도 의에 대해서 살았다. 그러나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과 고난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겪는 고난과 고통 짊어지고 감당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제가 이 복음을 주님의 교회 탱일의 교회에서 힘주어서 선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핑계지만 목소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도 동일하게 선포합니다. 이 주의 복음 주님의 교회인 임마누엘 교회에서 동일하게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비유 하나를 좀 재미난 걸 현지 교회에게 좀 드렸어요. 어떤 걸 드렸냐면 여러분들도 받아들이기 쉬울 것 같아서 좀 나눕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주사, 플루샷 맞으실 때 너무 주사가 아파가지고 혹시 나 못 맞겠다고 이렇게 도망가셔본 경험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현지 교회 성도님들 중에 손 한번 들어보라고 하니까 몇 분이 손을 드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사실 대부분의 어른들은 그런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죠? 무서워서 뭐 도망가고 그런 거 안 하죠. 하지만 아이들은 다르죠. 울고불고 막 그죠? 주사 무섭다고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아이들 피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도망다니는 거. 제가 돌아보면 제 아이들 어렸을 때 큰애가 대학교 3학년인데 걔가 이제 어렸을 때 보면 주사 안 맞으려고 항상 이렇게 그 눈이 아직도 선명해. 눈물 글썽글썽이면서 제 뒤에 숨어가지고 주사 안 맞겠다고. 재밌는 게 아예 어린애 같으면 2살이나 3살 같으면 이게 뭐 주사가 뭔지도 모르니까 그냥 맞아요. 멀뚱멀뚱 있다가 조금 알면 애가 커가면 초등학교 정도 들어갈 나이 되면 이제 무서워서 도망다닌다고요. 그렇죠. 생각해보면 제가 어릴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제 딸이 누구 닮아서 그러겠습니까? 저 닮아서 그러겠지. 저도 그 작은 주사가 무서워서 도망다니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주사 얘기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냐면 주사라는 것이 아프긴 하지만 사실 그 아픔, 고통의 순간은 잠깐입니다. 그렇죠? 그니 애들이 울고불고 난리 떠는 이유는 사실은 주사 때문이 아니라 그 주사가 무서운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 고통과 아픔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사는 그러면서 겪는 고난과 고통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그 고난과 고통이 아파서 피한다기보다 두려워서 힘들어합니다. 그렇죠? 나중에 지나고 나면 그거 잠깐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중에 지나고 나면 그거 별거 아니었구나. 우리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우리가 겪는 고통과 고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사정을 제가 속속들이 다 알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생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부모님께서 병환 때문에 힘들어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자녀 때문에 건강이 안 좋아서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힘들어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요, 학업 때문에, 가정 때문에, 사업 때문에 힘들어하실 수도 있어요. 고통 가운데. 하지만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께서 이 땅 가운데서 겪게 될 고통을 십자가에서 다 이미 겪고 짊어지시고 이겨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의지할 때 그 고통 아무것도 아닙니다. 잠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면서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통에 대한 문제, 그 고통에 대한 두려움까지도 완전히 해결하셨음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여러분들도 삶의 아픔과 역경을 이겨내실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제가 선포했어요. 그리고 주의 복음 선포하고 주님의 이름을 마음껏 찬양했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땅의 모든 주님의 교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일어나야 하는 일들입니다. 주의 복음이 선포되고 주님의 이름이 찬양되는 일, 저는 그 일이 우리 임마누엘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주님의 교회에서 영원토록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정리할게요. 하나님 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여겨주십니까? 자신의 사랑하시는 아들, 딸로 여겨주십니까?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43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을 그렇게 지켜주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도 저렇게 지켜주실 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어떻게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요, 그 복음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사도 바울이 외치잖아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사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이제 여러분 인생 가운데 겪는 어떠한 고통과 고난도 그분께서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는 한 여러분도 이겨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일, 주님의 교회가 할 일이 바로 주님의 그 위대한 일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일이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땅 주님의 교회, 임마누엘 교회, 주님의 교회, 온 열방의 주님의 교회에서 주님께서 하신 그 일이, 그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